자, 오늘은 11월 5일 2022년 시편 122편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마사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그들이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우리의 발은 내 문들에 서 있을 것이라.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도시같이 세워졌으니 그것에 모두 잘 들어서 있도다. 그곳으로 지파들이 올라가며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을 위한 증거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감사 찬양을 위한 것이라. 이는 그곳에는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고 다윗의 집은 보좌도 있도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는 평온할 것이며 내 성벽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궁 안에는 평온함이 있을 것이로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말할 것이니 내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해 좋은 것을 내가 구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오늘 사실 나오죠. 여러분 거기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 4절에 나와요. 4절에. 거기 보면 감사 찬양을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를 위한 찬양.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양은 이제 보통 호두라는 뜻이에요. 호두, 야다. 그게 이제 감사 찬양이라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야 될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한글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면 발음이 조금 틀렸어요. 샬루, 그 다음에 샬롬, 예루살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이 약간 틀린 게 샬루가 아니고 샤알루죠. 아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샤알루. 샤알이 구하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샤알루 또는 샬롬 또는 샬롬 다 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때 찬양부터 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이 한 13년 전에 나온 찬양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나온 찬양인데 바로 여기 말씀이죠. 그래서 샬루 그 다음에 샬루 샬롬 예루살렘 샬루 예루살렘 그래서 샬루는 구하라, 샬롬은 또는 샬롬은 평강. 그래서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 예루살렘의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의 평안만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서 여러분 집안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맡은 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대 국권을 이렇게 통솔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안정과 평안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능력으로도 구하고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평안을 구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 평안은 서로 축복하면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평안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죽을 놈 말고 샬롬. 살롬.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 그래 보통 보면 이레네 뭐 이런 말 이름 들어봤죠. 그게 헬라어 그 발음을 해서 영어로 발음한 이름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여기 보면 평안, 평강, 화평, 화목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평안을 선포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형제나 이웃 또 여러분의 식구를 위해서 7절에 보면 성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아내와 자녀 위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궁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거기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막 그냥 소요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 하면은 그게 내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와요. 저도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그 공동체가 막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뭔가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고 우리나라 성경의 개정에서는 형통함이라 했는데 샬바라는 말이에요. 저는 번역을 평온함이라 그랬죠. 평온함, 평안. 그래서 평온함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사건이 없는 거예요. 소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것은 사건이 꼭 없는 게 아니고 사건이 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병이 들 때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는 평온함은 없지만은 뭐 사건은 터지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저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사람도 뭐 이 검사해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었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 장모님도 그렇고 저도 뭐 그렇게 건강이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우리는 이 건강의 위기, 특별히 50대가 되면 이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또 친구들 가운데 또 대장암 죽을 뻔했던 친구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 번씩 다 위기가 옵니다. 50대가 되면 뭐 어떤 건강의 위험이 있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한 거는 평안을 말해라. 이렇게 8절에 보면 말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샬롬 바흐 정말 peace to you 내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 뭐 이렇게 저도 뭐 한참 뒤에 걸렸는데 요즘은 걸려도 뭐 그런 걸리고 나면은 뭐 국가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뭐 한 몇 달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도 신청해 놨는데 뭐 10만 원 나오는데 한참 뒤에 걸려 가지고 한 뭐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한 12월 달에 겨우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뭐든지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약속도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냥 막 평안을 그냥 여러분들이 막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신청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안을 신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해야 돼요. 구한다, 기도한다. 6절에. 평안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정말 이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샬루, 샬롬 또는 샬루, 샬롬, 예루살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했죠.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는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또 병이 뭐 들었다든지 뭐 죽음과 삶의 위기가 들었다든지 그렇게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encircle you 너희를 surround you 너희를 완전 둘러싼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완전히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평강을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주에 이제 경험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많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싹 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기도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해가지고 지금 일반 이런 병실로 이제 왔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압감이나 참 마음이 참 뭐 상황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뭔가 중압감이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기대치 않은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우리는 인생에서 또 누가 알겠어요. 이 경제적인 이 공황이 와가지고
뭐 이런 비행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여행 산업 잘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또 직업마다 또 편해지는 직업이 있고 어려워지는 직업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학생들도 없고 또 더구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죠. 어쨌든 우리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 이 평안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져요.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많은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공황장애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너무 큰 압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냥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이 들고 우울증에 빠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샬롬, 평안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정말 샬루, 샬롬,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 자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자신의 평안한 마음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면의 영적인 평안함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에요.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떱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가 벌벌벌 떨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왜? 지금 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북한이 그냥 막 쳐들어온다. 뭐 이런 위기잖아요. 요즘 TV에 보니까 뭐 비상상태 뭐 대피 상황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물론 대피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위기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참 어떤 일을 당할 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르 함마얼로트. 이거는 교회를 가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15개의 그 성전의 계단을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 시를 이렇게 말했다. 시를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 함마알로트, 시르 함마알로트 성전에 올라갈 때 첫 번째 문제는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르란 말이에요. 차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차르 뭐 대적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이런 것도 있어요. distress 내한테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도 환난 차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맞서는 뭐 대적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로 올라갑니다. 교회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0편 처음부터 우리는 대적과 반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뭐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대적이 있어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을로 또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바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지금 행동이고 그런 가운데 시편 122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샬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에게 샬롬을 달라고 하나님 샬롬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고 나의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나라에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여기 보면 성안과 내 궁중 우리 가정에 주시고 또한 내 형제와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평안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들어주고 긴급 기도 제목 우리 카톡방에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카톡방에 갑자기 막 코로나를 걸렸다 기도해달라
뭐 그리고 갑자기 제 같은 경우도 뭐 장모님이 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빨리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뭐 10명 중에 1명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해라. 에?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카톡에서 그냥 우리가 서로 아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 정말 이런 구해야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등록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게 기득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안은 저는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8절에 말하리니 선포합니다. 샬롬 베하 샬롬 바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샬롬 바흐 바하 같잖아요. 발음도. 그러니까 내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 바흐. 그래서 내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가 선포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내게 있으라. 평안을 빌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평안을 빌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뭐 꼭 나쁜 일에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이 성경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도 오늘 몇 장을 해야 되는데 몇 장을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막 하지 못하면은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면 뭐 나쁜 일 어려운 일에는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에 빠지죠. 오죽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0편 42편 43편에 여러분 나와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장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 마지막에 딱딱 결론적으로 결론 후렴구로 주는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염려하고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둬라. 왜 네가 물질을 향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네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과 미래와 장래와 모든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싸우고 서로 그냥 팔을 나누고 세상 정치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뭐 남녀가 그냥 50대가 돼가지고 그냥 따로 살고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논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평온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사건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평강이란 굉장히 평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께 알게 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면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면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해야 돼요. 내면이 여러분들이 좀 이 튼튼해. 외면도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 외적인 거 뭐 몸도 근육도 튼튼해야 되고 뼈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뼈가 튼튼하고 이래도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우울증 빠져가지고 그냥 뛰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뛰내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가고 들어감을 지켜주십시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도나이 쇼메레카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미콜라 모든 재앙에서 이시모로 엣 나프셰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도나이 이시모로 체테카 무보에카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예전에는 이 출입이라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했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죠. 지면 죽는 거고 지면 죽으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안에 뭐 물품들 다 뺏겨요. 그걸 탈취물이라고 그래요. 내 거 다 내게 짓게 되고 내 땅이 짓게 되고 내가 가졌던 가정의 안에도 짓게 되고 전부 그냥 나라도 뺏기고 내 몸은 죽고 막 전쟁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감과 들어옴. 내가 전쟁에 나가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살아와야 된다. 오늘 우리가 현대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출퇴근이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고 안전하게 한다지만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기계에 뭐 끼인다든지 뭐 산업재해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위험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평안을 주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려면요. 기도를 하면 돼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 기도하면 1시간 정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와요. 2-3시간 기도하면 완전히 평안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면의 이 강함, 흔히 세상에서는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이 좀 강해야 돼. 외적으로 막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면이 강해야 돼. 이 내면이 강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강해야 돼.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담대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오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의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나 세상에 있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unstable, 좀 불안해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쭉 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이 불안하고 내 자신이 중심에 안 잡히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랑을 묘사하면서 정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불로도 끄지 못한다. 물로도 끄지 못해. 그 불과 같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물로도 끄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다. 시편 27편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 정도의 담대함. 내가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 정도의 담대함이 여러분 생겨야 돼요. 그 말씀을 또 써보세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빛입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 이번에 광산에서 정말 200몇 시간 동안 10일 동안 죽을 뻔했지만 커피 믹서 어디 갈 때 커피 믹서 꼭 들고 다니고 커피 믹서 이제 잘 팔릴 것 같네. 커피 믹서 그것만 그냥 들고 그냥 아껴가지고 그래 정신력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살아났잖아요. 두 사람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이런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6절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7절에 성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공정의 형통함, 평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장된 자로서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말한다는 거는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복수니까 샬롬 바켐 너희에게 샬롬 바켐이에요. 바흐는 개인 싱귤러고 단수고 바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을 또는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평안을 누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많은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 터진다고 다 거기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또 흔들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에 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뭐 온갖 문제가 다 터지는데 터질 때마다 머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평화를 누리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평안을 샬롬을 여러분 마음속에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